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체 그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는 Amazing Grace,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Amazing Grace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인데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저 밑바닥 골짜기까지 내려가 본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골짜기에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절망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주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살려주시고는 그냥 이 땅에 살게끔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들을 천국까지 높여주셨어요. 땅 저 밑바닥에서 저 꼭대기까지 천국까지 높여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쓴 표현이 Amazing Grace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전부였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신가요? 절망하시고 계십니까? 낙심되시나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구원하고 나서 여러분을 싫다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데, 자,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해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죠. 나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결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5절 6절에도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는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선택된 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주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겠는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자, 은혜를 이야기하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결코 행위가 될 수 없다. 조금이라도 나의 의나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은혜는 100% pure grace입니다. 이 말은, 이 은혜는 하나님이 100%, 99.9%를 하나님이 하시고 0.01%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100% 은혜가 되어야 pure grace가 되어야 grace가 grace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지금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전적인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읽게 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해오는 오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장사하는 상인이 낙타를 타고 이제 길을 가는데 앞에 조그마한 물체가 하나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서 자세히 보니까 그 물체가 참새였습니다. 근데 참새가 두 발을 높이 들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참새가 두 발을 듣고 죽었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이 참새에게 물어봅니다. 참새야, are you okay? 너 괜찮으냐? 그래서 근데 왜 너는 힘들게 다리를 하늘로 이렇게 뻗치고 누워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새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중으로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두 발로 하늘을 받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했답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두 발을 받치고 누워있는 참새의 모습. 혹시 우리 중에서도 참새 같은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되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내 위치에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면 소슬 구멍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해보자. 이거는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셨을 겁니다. 예수만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구원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니까 100%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구원이 임하는 통로가 있어요. 구원은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오게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었습니다. Through faith. 그래서 이 through faith를 instrument of salv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방편, 구원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법으로 오게 되는데 through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통해서 오게 된다. 자, 일반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에 오해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믿음을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I felt like it, I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그러니까 믿음을 feeling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었다. 그래서 믿음을 자신의 감정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하는 것은 믿음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내 경험에 that's not going to happen.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하고 우리 부모님 때부터 하고 나도 하는데 예수님 안 오셨다, 안 오신다, 다 잘 살지 않느냐, 세상에 멸망 없다.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오해 중에 하나는 확률에 근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률에 근거해요.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률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확률을 믿느냐라고 생각을 하며 조그마한 확률이 있다면 내가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해는, 믿음에 대한 오해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wishful thinking이에요. I hope, I wish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뭐 믿져봐야 본전이다,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경험에 의한 표현인지 아세요? 성경은요, 진짜 믿음은 본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전치기 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믿어보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믿는 겁니다. I could do it. I have faith.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게 현대에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Trust yourself. 아무도 믿지 마라. But trust yourself. 너 자신만 믿어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너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야구 선수가 피처인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을 함부로 막 던지다가 You trust yourself. 그렇게 던지는 것은 너 자신의 어빌리티를 믿지 않기 때문이야. 너 자신을 믿어라.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지와 결단과 능력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첫째는요, 성경의 믿음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Faith is a knowledge. 믿음은 지식이다. 이 말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blind faith를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알든 모르든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지식의 근거라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아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분인지를 듣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 두 번째는요, 성경적인 믿음의 두 번째는 마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고백. 이 말은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의 동의가 돼야 돼요. 자,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로만 믿고 가슴에 동의되지 않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마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술에는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고백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했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머리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한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아무리 머리로 믿고 아무리 가슴으로 믿어도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죽게 나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됐어요. 그것을 가슴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결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빈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뭡니까? 이것이 결단입니다.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단이 있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는데요, 이 결단은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 서약한 것도 보게 되면 결단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감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결혼 생활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이 됐던 구절이 사실은 10절입니다. 10절 구절인데요,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8절 9절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놓치는 모습이 바로 10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신 자에게, 구원을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생각이 드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축복인데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랬죠? 구원을 생각하는데 왜 감사가 없느냐고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구원을 받았는데 답은 잘했는데 왜 감사가 없죠? 저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에서 확인하게 됐어요. 10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구원을, 진짜 지옥에 떨어져 있었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걸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벅찬 감격으로 드리는 감격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다가 10절에 와서는 주어를 바꾸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가 누가 포함되죠? 사도 바울이 포함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벅차오는 감격 속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는 여기까지만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단어 공부를, 백그라운드를 하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We are God's workmanship이다. 이 헬라어의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표현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 단어에 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한국말 폼 잡는다 말고 영어 단어의 폼, 포이츄리, 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 그러면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이 시를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는 시에 등장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시로 불렀는 모습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유명한 신학학자, 뉴테스트먼트 교수로 있었던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His
work of art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His work of art.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하나님의 예술이다. 그리고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His masterpiece. masterpiece다. 여러분, masterpiece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별로 안 와닿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저는 여러 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어저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생각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도 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 연약한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죄성의 나가 아니라 새로 창조한 바 된 나의 납니다. 그 나가 누구죠? 예수 믿은 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You are my masterpiece.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가요, 너가 나의 걸작품인 것은 너 때문에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성경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창조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구원의 역사를 재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creation. 첫 번째 창조된 우리 아니고요. 이것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쓸모없는 나를, 아무 쓸모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리크리에이션이 일어났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재창조의 표현을 쓰면서, 그러면 왜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재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 속에 선을 행하며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존재 그 자체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헌신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영어 표현에서 이렇게 놨어요. Game is over. Game is over. 끝난 거예요. 다른 더 이상 표현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른 더 이상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여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주님 섬기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하셨어요. 선한 일이 뭡니까? 주를 섬기는 겁니다. 무엇이죠? 선한 일은요,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all glory goes to God. You don't take any credit. I don't take any credit. I give glory to God.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목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도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Giving all glory to God.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도와주는 것이 선한, 그것만이 선한 일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Giving all glory to God.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21절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리크리에이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찬송한다고 하는 표현이 노래 부른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Giving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 받았는데,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